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대머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말 뜻에는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짜를 좋아하면 삶의 자세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 있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을 공짜로 내가 얻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나누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 건강한 사람입니다. 공짜로 무엇을 얻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남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공짜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면 좋아하죠. 이 공짜를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좋아해야 되고 은혜 받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햇빛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요, 흙도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코끝에 붙어있는 호흡, 생명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돈을 주고 생명을 사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짜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것들에 그렇게 깊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가 다 누리는 은혜죠. 햇빛도 공기도 흙도 그 어떤 것도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보편적인 은혜에다가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를 심어서 하나를 거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밭에는 다 싹이 안 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밭에만큼은 싹이 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경박하게 그런 세속적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만이면 만족해야지요. 평생에 감사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은혜는 이 영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이런 구원의 은혜에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가 마음 저 밑바닥에는 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죠.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은요, 줄인 자를 먹이셨습니다. 헐벗은 자를 입히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갇힌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때로는 잠잠케 하셨고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바다를 우리의 두 발로 걷게도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본심은 사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는 나도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 좀 건강 좀 주셨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아니 거기다가 플러스로 좀 넉넉하게 주셨어, 나도 좀 넉넉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 공부 정말 못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성실함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런데 공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은혜 주셔서 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때에 여기저기서 코로나가 뻥뻥 터져도 하나님이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좀 하나님이 철동같이 보호하셔서 우리는 좀 안전하게 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요, 여러분,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희 집안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살았던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제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은혜를 입었는가?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의 선행과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선행을 입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에 도르가가 평상시에 자기들에게 주었던 겉옷과 속옷을 보이면서 이것도 내게 은혜로 준 겁니다. 이것도 내게 은혜로 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겠습니까? 하고 요청한 겁니다. 선행과 구제가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이 헌신적 삶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가 물건이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지 않겠어요? 그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같이 도르가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은혜의 통로, 은혜의 그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 품꾼은 하루치 품삯을 받았습니다. 1시간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치 품삯을 받았습니다. 은혜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았는가? 히스기야 같이 경건하게 살았는가? 도르가처럼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선택받았다는 것이 은혜의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 포도원 품꾼은 그 인력시장에 서 있다가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본문의 여인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러 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현실적으로 딸에게 문제가 심각했을 겁니다. 증상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걸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여인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을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을까?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헌신된 삶을 살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도 오늘 처음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르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 비록 이방인이지만 선행과 구제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을까?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영적 상황이라든가 어떤 미래의 모습들이 환상으로 보이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 은사를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도받으러 옵니다. 마치 무당 점쟁이 찾아가듯이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받으러 가요.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건데, 무슨 일만 있으면 고개를 내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뭐가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 은사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나가면, 선교지에 나가면 해외에 있는 그 지역 성도들이라든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서 그 교회의 현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주시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받으려고 쭉 줄을 서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저만치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초라한 모습이었고 가만 보니까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받을 순서가 와서 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이 보였는데 이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찬란하게 빛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남루하기 짝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데 기도에서 보이는 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여인은 자기의 형편이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돕는, 장애인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인도네시아에 장애인 센터를 세우게 되고 그렇게 선교를 하던 계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한 목회자도 어떤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비록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여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칭찬하셨을 겁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얀 옷을 입고 찬란하게 빛나는 여인이다.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경건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선행과 구제의 삶을 쌓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택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선택이라도 받았는가?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픈 몸에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예면하십니다. 선택은커녕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보다 못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냥 보내소서.
여기서 그냥 보내소서 하는 말은 귀찮으니까 좀 뭐라고 혼 좀 내서 쫓아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저 여인이 요청하는 거 예수님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줘서 보내버립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저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저렇게 귀찮게 하는데, 우리가 시끄럽고 귀찮아서 죽을 맛인데 예수님 그냥 좀 부탁 들어주고 기도 들어주고 빨리 보내버립시다 하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이웃이 또는 친구가 날마다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10,000원만 빌려주라고 그래요. 아침 6시 와서 10,000원만 빌려주라. 7시 와서 10,000원만 빌려주라. 10시 와서 또 10,000원만 빌려주라 그래요. 그 10,000원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1,000,000원도 아니고 10,000원인데 그렇게 10,000원 빌려주라고 귀찮게 하면 10,000원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여인을 고쳐주는 거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는 돈 10,000원도 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은 돈 10,000원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 여러분, 공짜는 아무나 받는 줄 아십니까? 공짜도 다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료로 뭘 나눠준다 그러면 뭐예요? 선착순 몇 명. 그 선착순 안에 들어야 무료로 받는 겁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몇 세 이하, 뭐 몇 세 이상 되어야 무료로 받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무료로 받는 것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자신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지라 하시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히스기야처럼 경건의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도로가처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포도원 품꾼처럼 선택받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요, 상식이 있어야 되고 염치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격이 안 되고 예수님도 자격 안 된다고 말씀했고 자기도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면 이 정도면 포기해야 염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왔네요. 아,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모르고 왔네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여인의 뻔뻔스럽기도 하고 염치 없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 너는 우리 집 개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 야, 그 말도 맞는데 너는 우리 집 개 아니야. 그러니까 너 주인 집 가서 너희 주인한테 부스러기 달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여인을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외면하던 이 여인에게 갑자기 네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가정해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폭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에게 누군가 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사람을 꼬실려 죽입니다. 예수님께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예수님의 심기를 거스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다리 몽댕이를 또각하고 분질러 버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까요? 절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내 딸을 고치기는커녕 나도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이분은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분 앞에 나갈 아무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나는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한이 없는 분이신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당대에는 행위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대에 칭찬받는 신앙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정적으로 보지만 당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 행위로 난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건의 기준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내 소원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 예수님 앞에 나왔어. 주님, 나도 압니다. 나 자격 없는 거 압니다. 은혜를 구할 염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여인의 이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습니까? 경건 생활에 성실하며 살았습니까?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누가 보더라도 빛이요 소금답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엉망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봐요. 잘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엉망으로 살았어요. 경건 생활도 엉망입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도 엉망이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삐지고 오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보람있게 보내지 못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헛되이 그냥 별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내 삶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보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뭐 좀 해주세요 하고 말하기가 우리가 염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이 말하기가 우리가 염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작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하죠. 사실 내 본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복 좀 주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내 본심은 그건데 차마 염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구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염치 없는 상황보다, 염치 없는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크심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와요. 이 여인이 겪는 것만큼 큰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대부분 세월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게 됐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취업을 앞두고 있다거나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거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 따라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히스기야처럼 주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도로가처럼 선행과 구제 많이 하고 살지도 않았어요.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교회에 발은 담그고 있었으나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순간에 어느 날 문제가 하나씩 탁탁 다가오며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염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안 살았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어.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의 그 어떤 자격 조건보다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은 크고 한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염치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살아야 합니다. 도르가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죠. 마르다 마리아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이방 여인처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